네, 안녕하세요. 12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말 당하여서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잘 정리하게 하셔서 또 2025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대한민국 아버지 국리를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주당의 이 의회 독재로 말미암아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지금 이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런 때에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의 음모를 주님께서 막아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제 탄핵 그 의결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철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예전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아지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6장 19절로 6장 9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2절까지
6장 9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또 경제가 호황이기 때문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에 당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고 탄식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에게 호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죄의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결국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고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을 때 결국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홍수 직전 노아 당시는 칠흑 같은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 암흑 같은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이 노아가 그 당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전혀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가 가진 의는 스스로 주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로 인해 노아가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죠. 둘째,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 혹은 흠이 없다 그런 말인데 이 역시 죄가 없음을 의미하기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는데 이 동행한다 이 말은 이것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또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암흑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노아가 이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에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노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이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사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들도 은혜를 받으면 노아와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했는데 당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다가올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노아 시대와 별다르지 않죠. 오늘날 시대 역시 사람들이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향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성과 동성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향락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향락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나로 말미암아 세상은 밝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날 때에 나도 어두운 가운데 다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 임박해 오는 것이죠. 노아는
패괴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패괴한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노아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혼란합니다. 점점 꼬여갑니다. 특별히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직이 얼마나 썩어빠져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군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욕을 하고 참 한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혼란한 혼탁한 시대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살던 시대 참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탄핵 정국입니다. 참 악한 놈들이 의인을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또 윤 대통령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